오늘은 바다 위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신즉 세상이 헝클어지고 죄악에 가득하고 모든 인생이 곤비하게 사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백의 종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각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큰 권세를 행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람 인고로 굶주리시고 피곤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는 백의 종군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마귀도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하나님을 모방하고 참남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이 땅을 구원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더 이상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내려왔는데 쫓겨내려온 마귀는 겸손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온갖 오욕 칠정으로 우리를 잘못에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데는 또 육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밥을 굶겨놓으면 회개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밥을 먹은 후에 또 죄악의 길로 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육체를 가질 때는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는 것 같은 용암, 마그나와 같아서 회개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이미 굳어져서 회개가 안 된다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으면 개과천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거나 파면된 사람은 회사의 기밀을 지켜주고 자기가 회사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남에게, 다른 회사에 그것을 넘기거나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받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그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는 그 회사에 모두 바친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쫓겨났을지라도 그 회사의 기밀을 판다는 것은 자기 월급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날 그런 회사 기밀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심지어 서쪽에 있는 나라에 그것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종종 보도에 나오는데, 쫓겨났을 때 회개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쫓겨났으면 거기에서 회개가 안 되니까, 사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 자숙하고 백의종군하기는커녕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땅을 어지럽게 한다.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그야말로
날쌘범 리오야단과 같은 그와 같은 흉악한 괴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지러운 국가의 현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이스라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무질서 그런 속에서 산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대단한 것이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인 것은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때까지 로마에서 10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10번째 그 황제의 그런 등급과 그런 변화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런 시작과 지금까지 변화한 상황을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거기에 10왕관을 썼으니까 대단한 권세와 위세를 가진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오늘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또 하나의 짐승, 그래서 삼두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새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탄과 그야말로 그 거짓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그 두 짐승을 해가지고 새 존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일을 흉내내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짐승은 바다 위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굉장히 위세가 당당한,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그러니까 사자이 물어뜯고 이 버팔로 이 누떼를 공격하고 그런 그 사자가 이 소떼하고 비교하면 덩치도 작죠. 그런데 이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날렵함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자 입 같고 곰의 발 같고, 이 곰의 발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나무를 치면 나무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곰발바닥, 이 굉장히 강한 힘을 상징하고, 곰이 인내와 끈기도 있고, 표범은 또 어찌나 신속하고 표범처럼 빠르고 신속한 짐승이 없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짐승을 종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내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짐승의 그 표범, 곰, 입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합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한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위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그 짐승이 또 여러 가지 거짓의 일을 행하는데 거의 기적 비슷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마귀가 이제 그 같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준 그 짐승 하나의 그 머리가 죽게 된, 이것은 죽은 것도 아니고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났다.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네로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 전에 좀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로가 정치를 처음에는 잘 하다가 워낙
그와 같이 심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그런 그 혼돈 상태에 있자 결국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네로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돌파 수단으로 네로가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돌파 수단으로 엄청난 사건을 만드는 것이 고대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싹 퍼졌어. 그런데 실제로는 자살해서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그 당시 황제가 왜 죽었겠느냐? 그래서 거짓 소문이다. 황제는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대항하던 그 지금의 그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어. 로마가 굉장히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제국은 인도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 동부 지역으로 진격을 못했습니다. 왜? 파르티아 제국이 거기 딱 버티고 있어서 로마가 파르티아를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시리아 지경까지 딱 국경을 세우고 이 서쪽은 로마 제국, 동쪽은 파르티아 제국.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그 물리친 파르티아 제국이 그만큼 강성했는데 얘기를 잘 안 하죠. 이 서양사가 로마 흥망사에 너무 몰두해 있고 이 동양의 그와 같은 대제국에 대해서 간과한 것은 서양 사학자들의 공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편파적인 역사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자살한 것처럼 했다가 파르티아 제국으로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금 로마 제국으로 들어와서 금의 환향에서 죽게 된 것 같은 머리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황제로 복귀할 것이다 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왔어요. 그런 소문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머리 하나, 그 왕 중에 하나가 이런 계교를 부려서 자기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방법으로 삼았다. 어쨌든 그와 같은 그 네로 황제의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고 그와 비슷하게 이 사탄의 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짐승을 우리가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도 경배하고 사탄의 사자격인 이와 같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그 또 다른 짐승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성령을 모방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그와 같은 삼두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거기에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이 짐승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위세당당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험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냥 우리가 이런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타난,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히틀러가 이전에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강한 권세를 가진 모습을 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감당을 못한, 누가 싸워야 이기려 감당을 못한.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현실 정치에서야 누구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아주 강한 힘으로 나타나서
온 세계를 휘어잡으니까 세계가 그 속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복하면서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러니까 아주 참남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 하늘에 사는 자가, 땅에 쫓긴 자가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해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아직 그 올라가지 않은 한 시민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참남한 말로 모독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이 사탄에게 땅에 쫓겨나가서 일정한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기간이 42달입니다. 42달은 3년 반이고 3년 6개월이고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가 1260일, 42달 또는 3년 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용어는 3년 반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짐승과 더불어 온갖 악독한 짓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길지 않습니다. 3년 반입니다. 옛날에는 3년 군대 갔다 오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다고 그랬는데 3년은 기다려야죠. 사람이 10년도 기다리고 그런,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은 군대 3년 갔다 오고 해서 그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3년 반은 짧은 기간입니다. 3년이 굉장히 그야말로 일일 여삼추 같아서 하루가 3년 같고, 그 3년 하면 무한한 세월 같지만 3년 금방 지나가죠. 30년도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러므로 3년 반 동안 악의 세력이 온갖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지상에 횡행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인내하고 견디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도가니에서 연단을 받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서 언제 이 환난이 끝나고 내가 이 고생 벗어나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사람이 질병과 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풍파로 인하여 온갖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것이 이 마귀가 이겨서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 온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와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가 어찌나 강하고 힘든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 이외에는 다 이 짐승에게 넘어가서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가짜 신앙, 썬데이 그 크리스찬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만 살아남는.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을 때도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사귀어야 되지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배반하는지 아니면 그냥 돌이켜서 떠나가는지 그걸 겪고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울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될 때 그야말로
70년, 80년, 90년대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구름대같이 여의도에서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기가 막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만 명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지나가서 썰물처럼 나가더라도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짜 알고교 참 신앙을 가진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건 예레미야에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인데, 예레미야 15장 2절에 예레미야 15장 2절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의 종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사람이, 물론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구약 예언서에 정통한 사람. 성도님들이 혹시 나는 이사야가 좋다 하면 이사야를 1000번 읽으면 이사야의 정통. 세상에 우리가 어떤 큰 어느 일을 전문가가 되고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100번, 1000번 읽고 외우면 그걸 꿰뚫는다.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특히 이제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온갖 선지서의 내용이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신약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데 이것의 10절의 그 이야기는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사로잡히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그래서 42달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어도 믿고 살아도 믿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끈질긴 인내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환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